존경하는 대주교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세상이 멈춰버렸는데요. 주교님은 이 큰 비극에서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점이나 좋은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염병의 범위 때문에 다들 놀랐습니다. 전 세계적 범위죠. 그래서 팬데믹, 즉 세계적 전염병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현재 거의 모든 국가와 사회로 이 전염병이 번졌고 동시에 사람들의 사회적인 생활, 경제적인 생활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신자들은 대중적인 종교 활동에 큰 제한을 실감합니다. 성당에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당을 닫았거나 또 성당에 들어갈 때 규칙이 있죠. 한 성당에 들어갈 수 있는 신자 수를 소수로 제한하는 것 같은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전례 없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자연재해나 전쟁이 있으면 사람들은 성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신자들이 집에 머물게 되면서 이것이 또 지금까지는 함께 모일 시간이 없었던 가족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은 일하고 아이들은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가족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과 대화하지 않고 아이들도 부모님과 말하지 않고 형제 시간에도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것도 없고 가정에서 공동 기도하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이 함께하는 삶에서 가족들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는 감염자 수, 환자 수, 완치 환자 수 등등의 통계와 더불어서 경제 관련 통계치와 미래 예측 수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또 세상을 만들어갔던 이들에게는 하나의 큰 모욕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이데올로기, 그것은 이익 창출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익 창출은 전 세계 경제의 목표였고 일부 기업이 정부와 개별 국가들을 좌지우지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말하자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큰 영적 쇄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쇄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활 양식과 소비 행태, 또 온 세상에 넘쳐나는 쓰레기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쓰레기 같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는 영적 쇄신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같은 아이디어는 의미도 주지 않고 관점도 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기, 즉 숙고의 시기에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현재는 성사 생활을 제대로 하기 힘들고 다시 성사 생활을 할 수 있을 때를 벌써부터 고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고 우리가 사는 메주고리에도 비슷합니다. 순례자들은 연중 메주고리에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메주고리의 메시지를 저희 가족들이나 본당이나 작은 그룹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300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 메주고리의 방송이 있기는 하지만 메주고리에서의 새로운 영적 현실을 산다고 봐야 할까요?
메주고리에는 지금 일단 광야처럼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고 있어도 몇 명밖에 없고요. 순례자는 흔적도 없습니다. 메주고리의 주민들, 우리 본당 신자들도 방역 기준이 엄격해서 성당에 못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가족들끼리 일치되어 있습니다. 몇 세대들이 함께하고 또 여전히 같이 기도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묵주 기도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전파를 통해서 미사나 성시간 같은 메주고리의 전례가 전 세계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주고리를 그리워하시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시는 순례자들과 메주고리에 간의 연결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5월 12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메주고리의 순례를 인정하신 지 1년이 되었는데요. 저희 모두에게 아주 큰 사건이었던 이 일을 주교님은 어떻게 기억하시는지요? 메주고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메주고리의 성당에서 성야고보 성당에서 교황청의 이 성명을 온 세상에 공표하는 영광을 누린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야고보 성인은 순례자들의 수호 성인이신 사도이신데 바로 이 성야고보 성당에서 이 기쁜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이 성명의 내용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주고리의 순례를 기획하는 데 걸림돌이 없으며 모든 범주의 교회 구성원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계 제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교계에서 가장 높으신 추기경님부터 대주교님들, 주교님들, 사제들뿐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평신도들도 걱정 없이 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훨씬 더 풍요로워진 것이죠. 사람들은 살면서 잃었던 것을 여기에서 제대로 찾습니다. 이곳에서 이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느님이시고 주 예수님이시고 하느님의 어머니가 여기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일은 온 세상에 전해진 참으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성지의 보편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이곳은 모든 대륙에서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곳이고 교회의 보편성에 개방된 성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것이 메주고리의 미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로 보편적인 교회의 심장 리듬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작년을 되돌아보셨을 때 이 결정과 그 열매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결정이 가시적인 열매를 보여줬는데요. 순례자 숫자와 순례단 지도 신부님들 숫자가 늘었고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도 오셨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젊은이 페스티벌 때부터 시작되어서 이번 전염병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 전염병이 끝나고 나면 순례자들이 다시 이곳으로 오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카리스마가 강한 곳입니다. 복음의 빛이 빛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성모님과 관련된 일이 많은데요. 5월 13일은 파티마 발현 기념일이고 또 교황 요한 바로 2세의 암살 시도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 끔찍한 날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요? 제가 르완다에 선교로 가 있었을 때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희를 어떻게든 마비시키는 끔찍한 소식이었죠. 저는 당시에 안드레 페라우딘 대주교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본당에서 만났고요. 주교님과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정오에 만났는데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살아나시도록 저희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암살 시도가 있고 나서 몇 시간 동안 저희는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교황님께서 당하신 끔찍했던 일과 제멜리 병원에서 생사를 다투시는 모습을 떠올리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서서히 길고도 어려운 재활이 있었고 합병증도 동반되었지만 결국은 교황님은 서서히 일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계시면서도 병원 앞에 서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병실 창문에서 강복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성모님의 손이 당시에 총을 쐈던 알리 약자의 총알 방향을 잡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총알 방향을 이끄신 성모님의 손 덕분에 사셨다고요. 총알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장기를 비켜갔고 그래서 교황님이 사실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성모님께서 이 총알이 교황님의 중요기관을 비켜가도록 이끄셨다고 교황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총알이 파티마 성모님의 왕관 안에 있습니다. 암살 시도가 있었던 날이 파티마 발현 기념일이었고 또 교황님은 마리아의 교황님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교황님은 그 보답으로 당신의 사목 모토에 성모님을 넣으셨습니다. 토투스 투스 마리아, 성모님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교황님은 평생을 깊은 성모님의 영성을 사신 분이시고 이 영성은 가정에서 심어져서 나중에 당신께서 모양을 다잡은 것입니다. 예전에 채석장에서 일하시던 시절에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신심에 관한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리아의 작은 책자를 주머니에 넣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평생 동안 20세기의 마리아론을 강조하시고 발전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회의 헌장 루멘 젠티움 인류의 빛 제8장의 정신에 의거한 것이고 이것이 교황님의 모든 묵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교황님은 또 다른 마리아의 교황이신 교황 바오로 6세의 뒤를 이으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공의회 이후의 위기가 성모 신심을 저버렸기 때문인 것을 아셨습니다. 당시에 개방된 교회 지식인들에게는 성모 신심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교황 바오로 6세께서 마리아 공경을 주제로 3가지 중요한 문헌을 발표하셨는데 특별히 마리아 스쿨투스, 마리아 공경이라는 권고가 그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처음부터 성모님께 의탁하셨고 성모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성모님 성지에 순례를 가셨습니다. 교황님께서 멕시코에 처음 가셨을 때는 과달루페 성모님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에도 교황 임기 내내 성모님 성지 수백 곳을 방문하셨습니다. 또 교황님 덕분에 하느님의 어머니 그림이 성베드로 광장 어디에서든지 보이는 사도궁전의 정면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 임기 시기가 메주고리에서의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신심이 발전하던 때였습니다. 대주교님, 메주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신심에 대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견해는 어땠는지 아시는지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우리가 이제서야 발견하는 메주고리의 사건들에 처음부터 아주 호의적이셨고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키워가는 마리아 공경은 평화의 모의에 대한 신심인데 이것은 파티마 발현에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첫 발현을 기념하는데 이 첫 발현은 1917년 평화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베네딕토 15세 교황님께서 로레토의 성모 호칭 기도에 평화의 모후라는 호칭을 소개하셨습니다. 이 발현들은 분쟁으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보호해줬고 또 회개하라고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회개는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먼저 우리 각자 안에 불안이 자리를 잡고 그 불안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위에 반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기 전까지는 이웃과 그 어떤 화해를 하려 해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화해가 되어야만 이들과 같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 형제로서 더불어서 살 수 있습니다. 파티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가끔씩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티마의 모든 발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인가요? 어디서 발행된 것은 있는지,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전해주시려고 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비라는 것은 언제나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확실성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발표된 것을 보면 그 발현들의 의미와 오늘날의 세상에서의 이 발현들의 필요성을 대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현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이고 선과 악의 끊임없는 투쟁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배자인 그리스도의 반대 세력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메주고리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올해 메주고리에서 젊은이 페스티벌이나 그 외 중요한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순례자들이 많은데요. 저희 모두는 젊은이 페스티벌을 원합니다. 메주고리에서의 한 해 전례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였으니까요. 그런데 당연히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올해는 안타깝지만 메주고리에와의 가상 모임만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실제적인 만남, 물리적인 만남이 아니고요. 국경이 통제된 것뿐만이 아니라 교통수단도 제대로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젊은이 페스티벌이 취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주교님, 올해 젊은이 페스티벌 개최 여부는 언제 최종 결정이 날까요? 아마 6월 말경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페스티벌 개최지뿐만 아니라 메주고리에 오실 순례자분들도 여행에 필요한 여권이나 신분증도 마련해야 되고 교통수단 등등 준비할 것이 있으니까요. 대주교님, 이 시간을 마무리하시면서 모든 시청자분들과 메주고리의 순례자분들 그리고 이 장소의 친구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메주고리의 친구 여러분, 순례자 여러분, 본당 신자 여러분, 반드시 희망의 영 안에서 살라고 말씀드립니다. 메주고리에는 사람들 안에 있는 희망과 신학적인 희망 그리고 하느님의 희망을 깨워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큰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당신께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어머니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메주고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참으로 평화와 신뢰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느님께서 언제나 가까이 계심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되라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가 심어져 있는 밭을 보십시오. 성지, 이스라엘 땅이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 그분이 사셨던 곳이죠. 예수님은 수세기에 걸쳐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당신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내면의 평화, 가정과 사회의 평화의 수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저희는 요즘 계속 활발하게 활용되는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선물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릴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메주고리에와 영적으로 일치되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모두에게 강복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Benedictio Dei Onnipotenti Patri et Filii Spiritui Sancti descendat super vos et maneat semper.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